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한때 모태신앙을 난 다 못해서 그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죠.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이 신앙생활에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사역자이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셨지만 2년 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인생이 변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또 인스타그램 계정 헤븐케어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계신 분인데요. 네. 동탄 세명성교회 김다정 전도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으시죠. 네. 우리 전도사님이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저희 엄마가 네. 젊으셨을 때 네네. 되게 멋쟁이셨어요. 예. 근데 저도 지금 사모지만 네. 저희 엄마도 사모님이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센스들을 예. 교회에서 이렇게 표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공동체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도 또 엄마의 그 멋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저런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참 힘든 게 말이죠. 네. 목사 사모님들은요. 네. 옷을 잘 입으면 화려하다고 욕먹고 못 입으면 우리 사모 참 옷 못 입어 하고 욕먹고 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요. 그죠? 어려울 것 중간이 같아요. 없어. 맞아요. 네, 사모님들은 항상 맞아요. 표정이 됐어. 근데 뭐 오늘 남편 목사님 네. 네 함께 나오셨는데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배우 이동욱 씨 닮아가지고. 진짜. 네. 진짜. 남편이 제가 대학생 때 대학원생이었거든요. 네. 신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학부랑 대학원생. 네네. 네. 학교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책 풀 때 앞에 막 올라가서 기타 치고 인기 짱이야. 그리고 그때 막 짱이야. 네. 앨범도 몇 장 그러면, 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살 저보다 많고 네. 되게 어른이고 네. 제가 그때 꿈이 없었는데 네. 꿈을 이미 이룬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이렇게 멋져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남편이 막 사역도 다녀가지고 이렇게 중고 차를 끌고 다녔었어요. 네. 근데 대학생이 그 차에 막 타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맨날 걸어 다니다가 차 얻어 타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얘기 길게 네. 하셨지만 잘생겨서 그래요. 잘생겨서 그 모든 게 다 좋아 보인 거예요. 저는 그거 가지고 그때는 약간 네. 좀 그렇게 네? 씌였었나 봐요. 키가 좀 미남이시니까. 그럼요. 네. 지금처럼 안 그랬는데. 네. 네. 근데 사전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남편과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네? 라고 고백을 네. 하셔서 남편 앞에서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네. 다 이야기하고 해도 돼요? 나왔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남편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니 왜 기타 치고 아까 얘기하신 조건이 좋았잖아요. 지금 좋으시고 네. 이것도 하고 중차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왜요? 제가 4남매 중에 첫째 딸로 네. 자랐는데 이제 아버님 목회자 목사님, 가정이고 목회자 가정이시고. 네. 그렇게 자랐는데 작은 집에 살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빨랫더미 밑에서 거실에서 그렇게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한 명이라도 빨리 독립을 해야 부모님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저도 독립을 빨리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빨리 서두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네.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에 특히 네. 맞딸들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의외로 네. 되게 많습니다. 하나의 탈출구로도 삼고. 네네. 있고. 맞아요. 완전 그러니까 이 집을 탈출구였어요. 아닌 곳에 가고 싶어서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 게 맞아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거기에 제 행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게다가 네. 남편의 부모님은 네.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어머니는 목사님이죠? 네.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평생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거든요. 대형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이시고 남편은 꿈을 이룬 것 같고 나는 좋은 집에 시집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죠. 했어요. 네. 근데 그랬는데 네. 보니까 개척교회 네.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상황을 전혀 그렇지, 들어본 그렇지. 적도 없고 그렇지. 그런데
남편이 예. 이제 개척하고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 목회자 자녀로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네. 그 교회 사역자도 잘 안 뽑히는 상황에서 한 5-6명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녁 예배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은데 예. 저녁 예배도 매번 있고 그리고 매일 기도회도 너무 자주 생기는 교회예요. 네. 행사도 너무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왜 교회가 우리 남편을 뺏어갔지? 이런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사전 조사가 또 너무 없었다 약간. 아, 네. 그래. 너무 얼굴하고 소렌토만 봤어. 아이, 좀 자세히 교회 한번 가져봤으면 시장 지나갈 조사가 수 좀 있는데. 있었어야 네, 되는데. 얼굴하고 소렌토만 보고 그냥 얼른 냈다 그냥 바로 가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시아버님도 목사님이시니까 시아버님의 교회에서 섬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해야 될 역할이 또 많으시고 네. 아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아기 보면서 교회 사역도 하고 어떻게 맞아요. 하셨어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네. 시어머니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시어머니도 부서를 하나 맡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처럼 네. 온 가족이 이제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아이 안고 막 교회에 가는 거예요. 우는 아이 안고 데리고 가서 네. 제가 유치부를 맡았었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뒤에서 막 수유를 해요. 네. 애기가 네. 우니까 네. 밥을 막 먹여요. 그 다음에 설교 시간 되면 강단으로 막 뛰쳐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 애기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 근데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엄마들도 내 아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머릿속에 설교가 계속 지나가야 되니까 그 설교를 계속 기억을 하면서 아이들 울음소리 들을 때 머리가 막 또 하얘지려고 하고 네. 그런 싸움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상태에서 사역이며 뭐 육아며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셔야 했었을 텐데 괜히 그럴 때면 옆에 있는 사람 괜히 밉잖아요. 별게 다 남편. 짜증나고. 근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남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남편분께 좀 이렇게 짜증도 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앞에 앉혔나? 내보내고 우리끼리 제가 얘기하기가 되게 물어보기가- 불편하네. 너무 이게 앞에서 갑자기 청문회가 된 것 갑자기 같아요. 앉았기가 되게 불편하시겠어요. 네, 네. 막하냐라도 쳐주든가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민할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원래 그 이제 육아하면서 힘들면 모두 다 남편에게 이제 화가 네. 가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네. 나는 그래서 사역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네.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사역을 또 계속 이어가게 됐어요. 네.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시아버지께서 네. 바로 또 사역을 해달라고 네.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진짜 사역은 아니다. 정말 밤새도록 설교문을 준비를 했어도 그게 제 생각으로 한 설교문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도움을 구해서 한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불만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짜증도 많이 냈겠어요. 네. 육아휴직도 없이 이렇게 바로 투입이 아니, 되는 건데. 어때 네. 반응이 어땠어요? 화가 나니까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다 미울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수많은 일들을 저도 감당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남편 오는 시간만 인터폰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 둘이 또 있으니까 아이 둘 끼고 남편이 오기만을 막 기다려요. 왜 기다려? 끼고 그러면- 자면 되지 그냥. 나 오늘 도와달라고. 우리 아내 안 기다려? 일찍 자요. 육아 저는. 만렙. 네, 난 내가 일찍 자 그냥 끼고 그냥. 네.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짐 같았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래서- 육아 우울증이나 그러셨나 우울감이 온 네, 거예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남편 오면 막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역이 많냐고, 왜 내가 여기에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네, 네. 나도 사역 안 하고 싶었는데 왜 나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좀 남편을 뺏긴 기분이었겠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까지 밉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이 다 믿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살아오시다가 2년 전에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라고 고백을 해주셔서 어떤 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이제 불만 가지는 저의 삶이 스스로도 되게 싫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랑 ገብ쳐서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목을 제가 이렇게 심하게 앞으로 이렇게 확 꺾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뼈가 여자들이 이렇게 아이 낳기 위해서 유연해지고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뒷목이 척추가 밖으로 이렇게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왔었는데 그게 출산 후에 몸 전체 불균형이랑 등 통증으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아이 로션 발라주기가 힘들 정도로 누가 여기 날개뼈 안쪽을 칼로 계속 베는 것 같은 기분이 아유. 매일매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초마다 통증이 느껴지고 예. 그리고 면역이 너무 무너져서 두피까지 이렇게 부어오르는 모공이 막 다 튀어나와요. 그런 알러지로 병원에 여러 번 실려가고 벌벌 떨면서 주사 맞고 겨우 나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아, 나는 그냥 사역도 하기 싫지. 남편의 사랑도 이제는 못 받고 서로 정서적 이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눈 마주치기도 싫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몸도 너무 아프고 하니까 그냥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죽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그 우울감이 저를 자꾸 그런 생각으로 이끌더라고요. 네. 그래서 칼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들, 주방 칼이 어디 있었지? 어휴. 이런 생각들이 들고 밖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 베란다로 걸어가면 이 정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바라보면서도 아. 그런 생각들이 들고 같이 죽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예.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 사탄이 주는 생각이. 네. 그런데 책장에 죽도록 믿어라 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죽도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책을 뽑아 들었어요. 네. 남편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명, 이제 스티븐 퍼팅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죽을 용기로 죽도록 믿어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범한 삶에 안주하게 두지 않으신다. 네. 우리는 평범한 삶에 빠져들었지만 세상은 또 큰 삶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삶이 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해도 더 큰 삶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네. 큰 삶, 세상이 말하는 큰 삶이 내 힘듦을 해결해 주겠구나 까지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또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에는 농부였지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닮은 선지자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단계별로 결단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쟁기를 태워라. 농부로서의 삶을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저한테 되게 강하게 다가왔었어요. 쟁기를 태워라.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정확히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예.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못 박아라. 박고 그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보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 보네. 그러면은 나는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지 라는 다짐으로 자기계발서를 막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찾기보다 네. 제 생각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미라클 모닝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서 드림보드라고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온 내용이 있어요. 너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시각화해서 한번 붙여놔라. 네. 그러면 그게 너의 현실이 될 거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의 소망들을 막 적었었죠. 네. 뭘 적었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찾는 상담사 되기. 그리고 육아 해방 맞기. 육아 해방. 네, 육아 해방 빨리 맞기. 그리고 육아 해방을 애가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빨리 땡기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끝나면 또 제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요. 끝없어요. 네. 끝없어요. 네. 그리고 무슨 CEO 되기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꿈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막 적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의 꿈들을 제가 원하는 큰 삶들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못하게 되고 제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서 네.
더 큰 좌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하나님 왜 저한테 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왜 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더 큰 좌절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책장을 또 봤는데 드디어 이제 말씀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네. 팀 켈러의 90일 말씀 묵상이라는 책이 눈에 네. 한 권 크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네? 이젠 정말 말씀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책을 뽑아 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90일 묵상이니까 제가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동생을 붙들고 카톡으로 매일매일 같이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친동생하고 저하고 하나님을 같이 만났어요. 어. 100일 동안 말씀 앞에서 저는 울며 불면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고요. 예. 그 쟁기를 태워라 라는 말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저한테 완전히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모습을 십자가의 옛 모습을 못 받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라는 말씀이 이제서야 저의 말씀이 되면서 네. 100일 동안 막 회개 눈물로 저의 죄들이 막 씻겨져 나가더라고요. 정말 90일 만에 변화가 생겼네요. 네. 그 이후로 그러면 생활 패턴이나 모든 변화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회개라는 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삶의 방향 전환이래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그거를 저는 몰랐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90일 동안 읽으니까 내 삶이 진정으로 변화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제서야 들었고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때 제일 갈급했던 게 몸에 대한 거였어요. 초마다 저를 괴롭히는 것들이 통증이었으니까 네. 제가 다른 핑계 댈 것도 없다. 하나님한테 딱 5분만 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홈트로 네.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매일 맞아요. 5분 하는 네, 게 매일 쉽지 않아요. 5분 내는 맞아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이 습관이라는 게 맞아요. 참 누구나 나는 말씀 읽어, 나는 매일 기도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시간 정해서 하는 네. 사람들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운동도 아, 힘들어요. 네네 한두 번 하는 건 쉬운데 소파에 이러고 있다가 저기 있는 리모컨 가지러 가기 귀찮아서 그냥 채널 안 돌리잖아요. 알죠? 리모컨 저기 있는데 저걸 가지러 가기 싫어서 그냥 광고 나오는데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요. 읽고 싶은데. 네. 그 5분 내가 몸을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기는 여전히 울고 울고 있고, 있고. 다른 데서 운동할 생각은 맞아, 못 맞아. 하고 상황도 안 되니까. 네. 근데 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난다 생각하고 하루에 5분씩을 냈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로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통증이 이렇게 몸이 굽었기 때문에 네. 이 근육들이 심하게 이완이 돼서 통증이 왔던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자리로 정말 창조 원리대로 돌리기만 했는데 네. 이런 근육 키우는 홈트만 하기만 했는데도 통증이 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0분 운동으로 또 늘리고 와. 그리고 집 아래에 있는 헬스장에 또 갈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은 2년 동안 운동을 이어오는데 예. 헬스장에 스스로 찾아가서 2시간씩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졌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몸을 움직이면 뇌가 변한대요. 그렇죠. 전두엽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실수가 되게 잦았었거든요. 아기를 낳고 머리가 되게 멈춘 것처럼 네. 멍해져서 말도 잘 못하고 대인관계들도 다 꼬여가고 네. 저한테 들어온 상처들도 크게 받아들이고 예. 이렇게 감정적인 면들이 많았었는데 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예. 그런 것들이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막 분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울감이나 이런 영육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죠? 네. 그리고 진짜 중요했던 게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네.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명을 넣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에서 볼 때에도 마른 뼈에 그렇죠. 먼저 근육이 붙고 살점이 붙은 다음에
아직 생명이 없다가 또 생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육신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반드시 먼저 세우신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때에 육신을 먼저 세우시는구나. 이런 그러네.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영과 여기 살아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좀 괴로워했던 교회 사역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겠네요. 네. 그런데 처음 마음은 네. 여전히 교회가 싫었어요. 예. 저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위한 삶 보여주실 건가요? 이렇게 네.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또 하나 말씀을 주신 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네. 이제 너가 사는 게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다. 라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네. 남편의 제안이 들리더라고요. 예. 남편이 저한테 다정아 교회 나가서 평일에 네. 교회 카페에 그냥 앉아 있어 볼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교회 사역만 하고 맨날 도망쳐서 집에 들어와서 혼자 우는 사람이었어요. 예. 사역이 너무 싫어서 산책로 걸으면서 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막 울던 사람이었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저한테는 기본값이었거든요. 예. 대형교회에서 자라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일에까지 남편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 그랬는데 일단은 나 이제 말씀도 읽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는데 한번 순종해 볼까? 싫지만 순종했어요. 예. 좋아서 나간 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나가서 앉아 있는데 생각보다 평일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교인분들이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나와서 요리하시는 권사님이 보이고 그리고 전도지 접는 전도대가 보이고 그리고 정말 힘든데 아이 들쳐안고 저와 같은 상황의 그쵸. 엄마들이 그쵸. 살기 위해서 수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나는 사역자인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교회를 다녔을까 하는 반성이 막 들면서 하나님 저 아무 조건 없이 교회 카페에서 한번 일해볼래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카페에 나가서 그걸 카페를 섬기는데 그 모습을 촬영도 해서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제 몸도 회복되고 또 교회도 좋아졌어요. 네.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토록 도망 다니고 싶었던 교회가 저한테는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처음에 네. 그 OOTD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거기에다 그 내용을 전하자. 아. 내 겉모습을 일단은 드러내되 그 용기로 내용에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증을 좀 전해보자. 이렇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 어찌 보면은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그냥 예배 마치고 도망치게 바빴던 교회가 네. 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됐고.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일 궁금한 게 그 남편 목사님에 대한 어떤 관계, 또 시부모님에 대한 마음, 또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9년이 지나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네. 평택 고덕에 개척을 하나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네. 아이고야. 근데 저희 부부는 그게 너무 반갑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겠죠. 지금도 바쁜데 네. 우리한테 일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동안 개척하면서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던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또 해야 되나? 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서 또 처음부터 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이런 불만들이 막 저희 안에 막 샘솟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시아버지께서 또 이런 일을 계획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가 또 바쁘고 힘들지? 라는 생각을 계속 불만을 가지던 도중에 저희가 이런 마음을 부모님께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한두 마디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비전 회의를 하자. 가족 회의를 한번 하자. 너의 비전, 이렇게. 나의 비전. 네. 그래서 참 비전 좋아하시잖아요. 네. 회의하자. 그래서
가족 회의를 네. 했어요. 했어요. 네네. 예. 열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아버님의 비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우리 네. 교회 전체의 비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늘 남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주시는 커다란 사명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합쳤던 거죠. 네. 근데 또 아버님의 비전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아버님 우리가 아버님 사역 도우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말꼼새 보세요.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말하면서 자기도 놀랬겠다. 네, 저도 어, 놀랐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아버님 부교역자 시절에는 또 그러셨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하게 얘기를 하셨죠. 사실은 제가 혼난 거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불만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마침 새롭게 하셔서 저 섭외도 같이 온 거예요. 어. 근데 남편이 볼 때 저는 진짜 부족하거든요. 제가 되게 남편이 저를 키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나갈게 그래요? 혹시 야, 내가 나가긴 알겠지. 하시는 거 아니 진짜 남편이 되게 솔직한 저는 네. 솔직한 사역자여서 너무 좋아요. 네.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는 게 아 정말? 뭐야. 네. 저 사람이? 네. 되게 솔직한 대화다. 심지어 설교에서도 얘기했어요. 어머. 그런데 어. 배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제 옆에서. 와, 어쩐지 출연자보다 먼저 앉아 있더라고. 아까 여기 안 들어왔는데 난 여기가 먼저 앉아 있더라고 목사님. 여기 그러면서 여기 딱 계속 앉아가 있어. 원래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아니 이분은 안 들어오셨는데 먼저 들어가 있. 야 얼마나 여기 앉고 싶었으면 먼저 들어왔네. 어. 와, 근데 진짜 솔직한 궁금하다. 대화로. 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그래서. 그걸 나누셨어요? 어떻게? 그래서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제서 남편이 저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모습에 되게 실망감도 들고 속상하더라고요. 소렌도 오빠가 네, 나 마냥 지원해줄 줄 알았는데 왜 어. 나 잘 됐는데 질투하지? 네. 막 이런 생각들에 막 휩싸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그걸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제서야 이 남편의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온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남편 너무 대단한데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고 네네. 잘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인정에 대해서 욕구가 있을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제서야 개척교회 자녀로 자라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얘기를 이제서야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7년 만에. 오. 그런데 저는 늘 아빠한테 아빠 나 데리러 오라고 하면서 응석 부리는 딸이었는데 네. 남편은 늘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성도들이 아빠하고 어렸을 때 달려가면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담임 목사님이잖아. 떼쓰면 안 돼. 이랬던 아픔들이 이렇게 있었던 자라셨구나. 거죠. 그 아픔을 막 들으면서 저도 처음으로 이 목회자 가정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개척교회를 또 하나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희 가정 정말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정말 솔직하고 비밀 없고 앞뒤가 같은 가정 하나님께 깨끗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는데 남편한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새벽 기도에 남편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아 너의 기회는 오늘이야. 내일도 너의 기회야. 너의 기회는 지금 너의 앞에 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너의 아픔 다 알아. 내가 대신 미안해.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남편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며칠간 제 옆에서 못 자던 남편이 갑자기 정말 슬프고도 그 표정이 너무 기억나요. 그 표정이 너무 슬펐는데 웃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웃었어요. 아이고. 자리 바꿔줄까요? 잠깐 한 5분 10분이라도 앉아서 여기 또 앉아서 타임. 잠깐 우실 동안 저 선수 교체 밖에서 한번. 선수 교체해서 마이크 좀 바꿔서 잠깐 우실 동안 여기 그렇게 앉고 싶으셨다는데 잠깐 와서 직접 얘기 들으면 되잖아요. 목회자 아들로 어떻게 살았는지. 괜찮으세요? 안 돼요. 그러면 내용적인 거. 그럼 안 돼? 그러면 또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아, 참 이게 되게 재밌는 집이네. 아, 너무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는 집이네. 정말. 그리고 저한테는 제가 기도하던 중에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남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커지잖아요.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괴롭게 했어요, 아버님 네네네네. 하는 마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왜 미안하다, 고맙다 표현도 저는 받아들여져요. 목사님이 애를 쓰시거든요. 저한테 정말 좋은 시부모님이세요. 예. 생일도 늘 챙겨주시고 정말 따뜻한 시부모님이신데 남편한테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거 사과하기 어려우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는 그런 어려움이 더 커졌었는데 제가 새벽에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제 안에 자꾸 긍휼이라는 단어를 며칠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 7시마다 진행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긍휼에 대한 단어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궁금해서 긍휼에 대한 어원을 찾아보니까 네. 엄마의 자궁이라는 거에서 어원이 왔대요. 네. 그래서 긍휼이 엄마가 뱃속의 태아를 생명 다해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 모습이 제 머릿속에 갑자기 번뜩 떠올랐어요. 네. 둘째가 태어났는데 시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네. 남편도 아니고. 시아버지 미워했구나. 시아버지. 둘째 임신했을 때. 그러면 닮아요? 그럼 닮죠. 진짜요? 그 얘기 미워하는 몰라요? 사람 닮아요? 미워하는 사람 닮는다고. 그거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모든 엄마들이 장동건 다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진짜요? 닮게 태어나라고. 그거 처음 들어요. 그거 지금 처음 들었어요? 네. 어휴. 그래서 닮았어요? 그럼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딸이에요? 또? 네, 딸이에요. 딸이 시아버지를 그럼 닮았구나. 엄청 그런데 네. 아이들이 이렇게 약간 머리숱도 약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똑같죠. 더 닮았어. 약간 더 비슷해 보이는 딱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게. 예.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얘를 품 안에 못 안겠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시아버지의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시아버지가 그리고 젖을 물려야 되니까 네. 제가 품에 안기가 너무너무 어. 겁이 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이렇게 수도 중얼거렸어요. 있겠구나.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어. 받아들이려고. 하나님 이 딸을 제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의 모습이 갑자기 시아버지의 모습으로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딸을 안기 위해 기도했던 그 마음이. 예.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아이를 생명자에 지킨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면 시아버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상처들이 회복이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제가 감히 품을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긍휼이라는 마음이. 그래서 시아버님의 그런 아픔들이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하시기는 했지만 저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치 영상처럼 제 머릿속에 시아버님의 어려움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긍휼의 마음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구나. 내가 내 생명 하나 바쳐서 우리 가정 위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니까 교회 위해서 진짜 헌신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남편이 그 슬픈 미소를 띠고 하나님이 다 아신데 오늘이 기회래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또 저에게 주신 마음이 만나서 저희 둘이 맨날 아침마다 이걸 외쳤어요. 겁나게 순종해보자. 진짜 오늘 교회 가서 그냥 순종해보자. 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기쁘게 순종했어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죠,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숨막히는 일정들을 감당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영혼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남편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제서야 진정으로 깨달아 주더라고요. 예. 이제 뭐 2년 전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이제 다시 만나셨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전에 느꼈던 하나님과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의무적으로 만났던 하나님과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많이 다르다고 느끼겠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전에는 목회자 가정의 4남매 중에 첫째로 자랄 때 하나님은
그냥 너는 어려움 너가 알아서 헤쳐나가. 이 인내가 끝나면 상이 있을 거야. 예. 너는 스스로 서야 돼. 좀 저를 방관하시는 하나님 같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진짜 제 안에 계시고 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매 순간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행복은 진짜 예수님 안에밖에 없구나. 예.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네, 아주 뭐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남편 목사님도 한번 모셔야겠어요. 예, 그렇게 여기 나오고 싶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너무 예. 귀여우세요. 저희가 뭐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중간중에 네. 편집으로 얼굴을 몇 개 많이 넣어드릴게요. 네. 보통 한 2컷 나가는데 오늘 한 6번 넣어드릴게요. 네, 저희 특별 서비스로. 그래서 저기 카메라 하나 저희가 앞에 설치해놨어요. 한 6번 정도 이렇게 노출될 수 있게 네. 네, 리액션 많이 잡았습니다. 네, 저희가 해드릴 건 그밖에 없네요. 목사님 다음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전도사님이 나눠주신 이 솔직 담백한 간증이 네. 너무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나의 실제 모습이지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눈치를 보다가 그 틀에 맞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 고백하셨다는 그 기도처럼 우리 가정이 앞뒤가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오늘 통통 튀는 이 매력으로 전도사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이 특별한 달란트로 하나님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연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 전도사님이시자 또 사모님으로 또 나오셔서 나눠주신 이야기들이 뭐 이전에 지나갔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사실 상황인데 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예비하셨다고 정말 믿고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으로서 너무 많은 공감이 됐던 게 제 아내가 그랬어요. 처음 개척 초기에. 네. 제가 미우니까 그렇죠. 뭐 다 밉더라고요. 머리 넘기는 것도 밉대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제가 미우니까 교회도 싫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밉더래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느껴지는 게 본인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아니 내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저도 겪어내면서 정말 한국 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회자 가정이 그것도 티도 못 내고 상처는 계속 쌓여가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자녀들은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들어서 진짜 너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 또 아버님 어머님 목회자 가정이 정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려면 우리도 목회자들 노력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럼요. 예, 우리 목회자 마음들도 정말 알아주셔야 되고 예. 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사모님을 통해서 더 시작될 줄 믿고 그럼요. 네, 정말 마음 아파서 지금 그 상처가 다 병으로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사모님들이. 맞아요. 네, 오늘 사모님이 앞으로 그 사역도 더 귀하게 저는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전도사님이 제일 좋았던 게요. 저는 그 교회 억양이 있어요. 아시죠? 네, 네. 교회 목회자들과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를 나오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와 억양이 있어요. 네. 말투가 있어요. 네. 행동이 있고 표정이 있어요. 전 그렇지 않아서 참 좋았어요. 늘 은혜로워야 된다는 강박에 거룩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가장 치명적인 마스크 신드롬을 앓고 있는 분들이 바로 목회자의 가정들이에요. 늘 웃어야 하고 늘 거룩해야 하고 늘 은혜로워야 하고 벌어진 모든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척해야 하고 골만 썩어가지만 우리는 행복한 척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언어들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가면 안에 그 가정들은 다 썩어 문드러가고 있지만 안 아픈 척 하나님의 은혜인 척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솔직하게 그것을 벗고 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너무 미웠어요. 라고 고백해 주신 것이 전 너무 인간적이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저희 목회자 가정들이 그런 것들에 골망하고 썩어가는 것들이 이젠 좀 치유받고 목사님들은 신이 아니고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새끼 먹고 똑같은 감정에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그 우리 인식부터 좀 바뀌면서 정말 목사님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가정을 좀 품어주시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사모님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고 예배를 보시든 뭘 하시든 간에 모피코트를 입고 예배를 보시든 간에 명품백을 드셨든 간에 이 자유롭게 좀 시선 그것이 불편하다면 내 시선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어느 날은 왜? 한번 수영복도 그래서 저는 제가 도전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코디, 교회 갈 때 어떻게 입을까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교회 갈 때 내가 가장 입고 싶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로 가세요.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내가 제일 편한 옷을 입고 가시고 옷을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이 옷을 들었을 때 아, 나 이 옷을 들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옷을 입고 가세요. 그 옷이 없다면 예배 끝나고 사러 가세요.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